자,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들어서 이제 나눠서 하시겠지만은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했지만은 바울에게서 유대 종교법으로나 그 다음에 로마법에 대해서 무죄함을 참 밝혔죠. 무죄함을 밝히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로마법을 들어서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총독에게 이제 요구를 했죠. 요구를 하고 나니까 뭐 총독은 그거는 로마 사람이 권리니까 그렇게 또 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판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나중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그리파 왕이나 그 다음에 그 총독과 그 다음에 버니게와 그 다음에 많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를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꼭 요즘 국회에서 하는 청문회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3절하고 이제 14절에 가면은, 아그리파 왕과 그 다음에 버니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날 있게 되니까 자연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참 자기가 고민하는 사실 안건이죠. 고민하는 그런 문제인데 바울의 일 때문에 참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아그리파 왕에게 참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왕 2세라고 그랬죠. 네, 아그리파 왕 2세예요. 헤롯 가문이죠. 헤롯 가문의 아그리파 왕 2세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은 제일 위에가 누구예요? 제일 위에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네. 헤롯 대왕 이 자는 어떤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유대의 어린 아이들을 2살 미만의 애들을 다 죽인 참 잔혹한 그런 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던 그런 왕이었죠. 근데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는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분할을 해서 다 왕을 맡겼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고 헤롯 대왕만 대왕이라는 호칭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아들대로 내려가면은 오늘 아그리파 2세도 이 분봉왕이에요. 분할해서 이제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기 때문에 분봉왕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도 이제 그 다음에 내려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왕이 또 누구로 내려가면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내려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내려가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자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그리파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드루실라가 있고 딸이에요. 드루실라 딸이 있고 오늘 나오는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에요. 동생이 아니고 여동생? 아니 아그리파 1세의 딸이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2세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한번 나왔죠.
12장에 나왔을 때 이사는 어떠한 일을 했냐 하면은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인 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옥에 투옥시킨 그런 자가 바로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런데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왔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준호 형제님은 이제 입 모양이 딱 벌레에게 죽었다고 딱 그렇게 맞추는데 아니에요. 벌레에게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23절 208페이지쯤에 가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서 벌레라는 그 미물은 무엇을 뜻해요? 벌레라고 그러면 충, 갉아먹는 충 있죠? 갉아먹는다는, 그 다음에 구더기, 이런 게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구더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바로 지옥 사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것은 지옥 사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갉아먹힘을 당하면 그건 죽는 거죠. 그 영이 죽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분봉왕이라는 것은 그렇게 분할해서 통치하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이제 벨릭스 총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나오는데, 총독은 그러면 어떤 자예요? 총독하고 분봉왕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신 분. 총독은 무엇이고 분봉왕은 무엇인가? 분봉왕은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꾸 이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놔야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분봉왕 밑에 총독 있는 거 아닌가? 분봉왕 밑에 총독? 그 자,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가 이제 식민지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유대 지역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을 통치자로 내세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헤롯을 내세워서 로마가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이제 헤롯 그 유대 지역을 잘 아는 헤롯을 그렇게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인데, 근데 이제 헤롯 대왕 이후에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눠서 이제 관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그 제도는 로마가 자신들의 그 뜻을 그들을 통해서 통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봉왕으로 그러면 나누어진 것은 처음에는 헤롯 대왕 혼자 왕이었지만은 왜 분봉왕으로 왜 나누어졌을까? 그쪽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왜 그냥 계속 그 대왕으로 내려가면 되지 왜 분봉왕으로 나누어졌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쉽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왕을 하나로만 두면은 이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치적인 권력이 모이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죠. 그래서 나누어서 정치적인 힘을 나누기 위해서 분봉왕 제도를 그렇게 실행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총독이라는 것은 이거는 로마 정부가 직접 파견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 시대 때에 일본에서 총독 이토 히로부미인가 보냈죠. 그런 것처럼 로마에서 직접 관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파견한 관리죠. 근데 이제 자연히 그러니까 분봉 왕들하고 그 총독하고 관계가 좋을 리는 없죠.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게 딱 좋았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죠. 예수님 죽일 때. 예수님 죽을 때는 서로 이 왕과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총독이 참 서로 알력이 있었던 관계였지만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죠.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의 5번째 총독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뭐 지금은 이제 베스토 총독이 몇 대인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훨씬 더 이제 뒤로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로 갑니다. 참, 그리고 버니게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 왔다 그랬는데 왜 문안 왔겠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치적인 그 인맥을 쌓아야 되죠. 서로 속으로는 이게 안 맞더라도 그래도 그 자기들의 그 속내를 다 숨기고 서로 가까운 척 하는 것이 정치인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 인맥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문안 왔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 이제 버니게라는 이제 여인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버니게는 아그리파 왕 2세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이 여자가 참 그 사생활이 아주 참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거는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잡하고 지금 아그리파 왕 2세와 같이 온 거는 오라비와 동생 관계로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왕과 왕후의 관계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상당히 참 사생활이 문란하다. 그러니까 오빠와 지금 근친상간 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버니게는 나중에 티투스 장군과 또 이 관계가 좀 복잡해져요. 티투스 장군은 누구죠? 티투스. 유명한 티투스 장군 몰라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고 나중에 황제까지 또 올라가죠. 아주 유명한 자죠. 티투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1절에 가면은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파에게 그동안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갖다가 상세하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근데 잘 눈여겨서 15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천부장이 그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때에 자기가 했던 내용을 기록을 해서 총독에게 보낸 적이 있었죠. 기억나요? 천부장이 바울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구했고 바울을 어떻게 대했고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총독에게 보낼 때,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때에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이 자는 어떠한 행편에 있고 어떠한 제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을 때 우리가 그때 뭐라고 봤어요? 천부장이 전부 다 거짓말하는 내용이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없는 말도 지어내고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베스토 총독도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설명할 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 포장도 하고 가대 포장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봅니다. 15절 가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베스토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을 했었죠. 그때 이제
베소는 이제 그걸 들어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15절에 가면은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였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팩트를 지적할 수 있어요? 예, 준영이. 이거 쉬운 문제니까 먼저 쉬운 하겠습니다. 문제니까. 여기 정죄하기를 청하지 않고 앞서서 사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바울을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후송해달라고 부탁했죠. 왜냐하면 오는 길에 자기들이 매국해서 음흠. 살인을 하려고 그 예, 자리에서 받은 정죄를 요청한 건 아니었죠. 예. 예. 그냥 고소하고, 그 다음에 저들의 요청은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오늘 15절에서는 바울을 정죄하기를 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절하고 7절에는 유대인들은 그냥 고소만 했는데 15절에 와서는 정죄하기를 청했다라는 이 말은 베스토는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엄중한 속셈을 알았다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할까 하는 그 속셈을 베스토 총독은 알았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피고의 변명 전에 원고들에게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어요? 이전에도 베스도는 이 말은 이제 보태는 거죠. 보탠 거라고 보태는 생각해요. 거죠. 예, 4절 5절에 이전에는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 예루살렘에 보내서 골치 아프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보내는 게 의도가 있었는데 바울이 워낙에 완강하고 담대하니까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보태면서 자기가 현명하게 했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꼼수가 그러니까 보이죠.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 4절 뉘앙스가 5절에 4절하고 5절의 내용이죠. 그때는 로마법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로마법은 없었는데 자기 감정으로 지금 하려 했죠. 여기서는 16절에서는 로마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의 법대로 참 정의롭게 실행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뭐 거짓말은 아니죠. 이거는. 근데 약간 이건 거짓말은 아니죠. 실제로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튿날 바로 바울을 불러서 그렇게 재판을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을 한 거는 이거는 자기가 상당히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포장하는 거죠. 예, 자기 부지런. 뭐 예루살렘에 갔다 와가지고 뭐 좀 한 며칠 쉬었다가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튿날 그렇게 재판을 또 열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건면함을 지금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원고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포장하는 말이죠. 자기가 짐작했던 거. 그러니까 자기는 판단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는 그런 자기 포장이죠. 이것을 또 베스토 총독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이 베스토 총독이 예수에 대한 무지, 예수라 하는 이,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라 하는 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든지 그 뭐 예수 명칭이 벌써 다른데 지금 베스토 총독은 예수가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예수라 하는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듣기는 들었는데 그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다양한데 너무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갖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스도 총독은 아마 믿는 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런 황당한 그런 미신적인 말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예,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간적으로 딱 보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허황되다, 미신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베스토가 정치인이고 자기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룩다운 하면서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0절에 갑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 줄을 몰라서 바울에게 물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신문 받을 거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이게 맞아요? 틀리죠? 네. 왜 틀려요? 그때는 이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그렇죠? 써있죠. 예. 구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구절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은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의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심리할 줄을 모르니까 바울에게 물었다라는 이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상당히 지금 제수 바울에게도 그가 그래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참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했다라는 걸 지금 가대 포장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하나하나에 이 정치인들은 그 의미가 다 있잖아요. 예, 의미가 다 있는데 이거 보면은 참 이 베스도 총독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뭐 노련하다 그럴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의 지금 마음은 어떻다라고 또 평론을 하죠. 그런 것과 같이 참 이 베스도 총독의 말도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고차원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죽으려 호소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내가 지금 구금하고 있다라고 자기 권한으로 마치 지금 이렇게 보내주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보내주는 것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로마법을 언급하면서 지금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베스도 총독이 자기의 권한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눴었죠. 지금 똑같은 맥락인데 이 베스도 총독도 참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가대 포장하고 싶다,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깨침으로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억제해 나가고 분별해서 제할 것은 제해 나가는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기 포장을 갖다가 자꾸 하려고 그러죠. 이게 습관이 되고 자기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거짓말도 하게 되죠. 그런 것이 자꾸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조성이 되면은
이거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참 그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 허물을 드러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가대 포장한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뭐라 그럴까 반대로 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쳐서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원하시는데 자기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가대 포장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 위치에 앉아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의원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은, 장관의 위치에 앉아 있으면, 이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 여론조사잖아요, 여론조사. 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참 민감하게 행동을 하죠. 예.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도 결국은 여론조사가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회복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정치 예. 하시는 분이나 종교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 많이 그런데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나 이 당당함과 이 기죽지 않는 이것이 여기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조금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도록 하고, 보면은, 세상 정치인들도 참 자기 포장을 하지만은 이 목사님들도 어떤 총회장, 노회장 정도 되면은 자기 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참 생각해 봐야 된다. 교인들에게 보이기에는 참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참 돈에 대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노회장, 총회장 되려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총회, 노회, 임원 목사들에게 다 봉투 줘야 돼요. 그래야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면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목사님들이 이야기해서 그냥 돈 봉투 돌리고 그렇게 해야 총회장이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우리 줄에 서줬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의 총회장이 됐는데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몇 억을 돌렸다고. 그렇게 보면은 다 자기 포장에 관심 두는 그런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포장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위험하다. 왜? 자기가 그런 자로 착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다. 나 자신의 어떻게 부끄러운 부분, 연약한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그거는 반역이죠. 어떻게 보면 반역이단 말이에요. 참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참 성경이 바로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은 지금 자기는 법적으로도 잘 처리했고 그 다음에 정의롭게 행동했고 또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주 통찰력도 있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지금 아그리파 왕 2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됐는데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